예, 우리가 이제 6월에 교회 창립일이 있지요. 그래서 이 6월달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이제 47주년 감사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렸죠. 그래서 말씀이 이제 충만해서 말씀이 충만하면 분명히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회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충만한 교회가 되면 이제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도가 넘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이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교회를 이제 꿈꾸고, 또 오늘 이제 교회의 어떤 성숙과 또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성숙이 아니라, 또 사람의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성숙과 또 건강,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이제 성장이 주로 화제였다면, 요즘 이제 교회의 성숙과 건강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교회에 대한 당면 과제는 어떻게 하면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갈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교회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면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까? 그런 체험을 해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가 참 성장하고 부흥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 안에서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누립니까?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삶과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를 그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체된 우리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그렇게 성숙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 내 자신이나 다른 지체들, 또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개인과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건강한 것인가,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얼마나 닮아가는가에 달린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예배소서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니라. 이런 성도들이 돼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세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닮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 되는 화합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아는 거, 이런 게 이제 신앙의 기본인데, 이것에 있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런 데서 하나가 돼야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서 또 예수님을 알아서 그분의 말씀대로 또 살고 섬기는 그런 사역 가운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되어야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는 얘기가 성경 안에 많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그런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갈라놓는 거죠. 특별히 에베소서 4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됨을 선포합니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분이시고 이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죄가 이렇게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죄가 가정에 들어가면요, 가정을 분열시킵니다. 죄가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를 깨트립니다. 죄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깨트립니다. 그 창조 때부터 그랬잖아요. 죄가 그냥 에덴 동산에 들어가 가지고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고 서로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고 모든 피조물들과의 그런 아름다운 연합과 관계를 그냥 다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됨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깨어짐이 하나 치유되고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돼서 하나 되고 또 서로 간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는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구원받은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화합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자꾸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다면 이 죄의 바이러스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참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당신의 뜻으로 행했다면 그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싸우게 하셔가지고 안 잡혀가실 거 없어요. 안 잡혀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됨을 이루는 역사를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그 길로 따라오라고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나 보면 이건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주장하게 될 때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거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분쟁으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다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안다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계속 나가면서 난 당신 말 못 듣겠어. 부부간에 그냥 자꾸 그렇게 갈라지고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자꾸 그렇게 분열적인 행동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모초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초하다고 하는 게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누가 성숙한 사람이고 누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이 교회 주님이 찾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성숙하고 건강한 증거는요, 교회 안에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저 사람만 군중만 많다고 해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자기를 내려놓고 화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그 교회가 얼마나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도움을 주고받아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각 지체에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 근데 그 분량을 내 기준으로 자꾸 따져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다투게 되면 결국은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의 분량과 인격과 성품의 분량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좋은 증거는요, 예수를 믿는 좋은 증거는 말씀과 기도와 성김과 열심을 내고 충실하게 섬기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가장 큰 증거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화합하는 겁니다. 관계 성숙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동의어가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아멘이잖아요. 아멘. 아멘은 내가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용납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믿음이 좋은 증거는 화목하고 화합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초대하면서 실천 항목으로 그렇게 선포한 말씀이 너희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화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참 화합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 저런 거 소리 듣고 저런 거 참기 참 힘드실 텐데 그래도 잘 참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존심 상하고 자기 뜻이 받아들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찢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 화합해 나가는 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그런 성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강한가 아닌가, 그거는요,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요동을 치느냐 하는 걸 보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정도의 어떤 그런 문제나 어떤 도전이 교회에 주어졌을 때 어떤 교회는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그러면서 성도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그냥 흔들리지 않고 잘 털어내버리는 교회가 있는가, 그냥 조금만 그런 것만 들어가도 못 참고 그냥 막 흔들리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온전히 서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특징은 쉽게 요동하는 겁니다. 마음이 얕아가지고 뭘 보면은 그렇게 진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 유혹, 어리석은 가르침, 그런 게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숙치 못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그런 미혹과 속임수에 바로 넘어갑니다. 남의 이야기하는 거 그냥 쉽게 다 듣고 그냥 따릅니다. 하와가 그러잖아요. 뱀이 그냥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얘기를 쏙 넣어주니까 거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서 잘 생각을 하면서 그걸 털어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흔들리고 결국 실패하고 망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와와 다르게 지혜롭게 듣고 그런 계율과 속임수에 속지 않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개척해서 재건해 나갈 때 대적들이 그냥 모함하잖아요. 네가 왕을 모반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적힌 편지를 그냥 봉하지 않고 그렇게 전하면서 그 읽으라는 거죠. 그 왕에게 이 소식이 들려가면 너가 어떻게 되겠느냐, 위협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서로 만나서 타협하자, 그렇게 하면은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입막음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그렇게 만날 텐데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있는 줄 알고 그냥 거절합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암살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성소 외소에 가서 숨어서 그 암살을 모면하자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성소 외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게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를 그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임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얘기나 듣질 않는 겁니다. 잘 분별하는 거예요. 아니 남이 아무 음식이나 다 준다고 먹습니까? 길거리에 그냥 요구르트 떨어져 있다고 그냥 훌쩍 마셔버립니까? 맛있는 찹쌀떡이 내가 좋아한다고 그냥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그거 그냥 낼름 주워 먹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위험이 있습니다. 소리도 가려드려야 됩니다. 들었어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숙지 못한 성도들의 특징은 그냥 쉽게 요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흔들립니다. 어린아이처럼요, 안정되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마음이 새겨져서 그런 겁니다.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요, 그렇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아이들은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몰라요. 좋은 거 보면 막 웃다가 그냥 좀 힘든 것도 보면은 언제 우셨냐는 듯이 그냥 바로 울어버립니다. 방금까지는 말을 잘 듣는데 뭔가 좀 거슬리는 게 있으면 그냥 금방 그냥 얼굴을 바꿔가지고 막 화를 내고 땡깡을 부립니다. 이처럼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변하고 요동하는 거는요,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는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든지 자기만 그냥 기쁘면 그냥 막 춤추고 그냥 까봅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울고불고 화를 냅니다. 자기가 좋은 게 있으면 자기 것도 아닌데 막 달라고 그래요. 그 상관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그런 자기중심적인 모습인데,
이게 자제력이 없어서 또 그렇습니다. 계속 연결돼서 나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감정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이렇게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이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표출합니다. 함부로 말을 합니다. 함부로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요. 본인도 낭패를 그렇게 당합니다. 잠언 4장에서 그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 위에서 날미니라. 좀 분별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확 올라와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나 하지 말아야 될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고, 감정을 표출하지 않아야 될 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꼭 후과가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숙한 성도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렇게 쉽게 속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유괴를 잘 당하잖아요. 유괴를 잘 당합니다. 왜냐하면 분별하지 않고 그냥 아저씨가 사탕 주면 다 쫓아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잘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되고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나한테 잘해주는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얘기가 이 내 자신이나 이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진중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서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없어서 그냥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흔들려가지고 나중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고 안정감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며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도리어 악을 행할 뿐이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너무 저거 참 언페어하고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요, 진중하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악인은 끊어질 것이로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은요. 우리가 진중하게 잘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경솔하고 섣불러 가지고 그냥 흔들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하고 감정 터뜨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은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쳤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은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돼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참 땅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사람들한테 많이 주고 섬기고 내 몸을 불사르게 헌신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다 참된 거 아닙니까? 좋은 말하고 믿음 좋고 남 섬기고 헌신한 거 다 참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사랑 안에서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음식 먹을 때요, 그 온도를 다 맞춰야 되잖아요. 아무리 비싼 음식, 그냥 스테이크라고 그래도 정말 한 덩어리에 그냥 막 엄청나게 비싼 그런 스테이크라고 해도, 아니 그거를 꽁꽁 얼려놓고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 의미가 있습니까? 이 부러집니다. 이 부러져. 아무리 맛있는 육개장도 데워 먹어야지. 그거 차게 해 먹으면 다 그냥 흰 기름 둥둥 뜨고 그거 먹겠습니까? 무슨 맛이 있습니까? 그 스테이크 자체는 좋은 거고 그 육개장도 맛있는 거지만 이 온도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으면 그거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헌신도 알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이거 다 참된 건데 그거 사랑 안에서, 따뜻한 사랑 안에서 하지 않으면 그거 의미가 없고 어쩌면 그 사람 다치게 합니다.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참 우리가 그 참된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있는 모습 그대로 봐줄 수가 없고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이고 그렇게 선한 것이지만 사랑 안에서 하지 않게 되면 그게 율법주의가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그거 잡으려고 그냥 너 그렇게 자꾸 거짓말하면 2배로 더 때린다고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감정도 그렇게 생기고 처음부터 그 잘못한 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엄하게 벌을 주는 거죠. 그런데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1대, 2대, 3대, 4대 계속 때리다가 100대가 돼서 그냥 꼬꾸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 버릇 고치려는 거 참된 일이지만 그것이 정말 사랑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못했을 때마다 때리고 심판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때리시지 않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꾸시고 고치시고 살리셨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사역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을 해보는데요. 너무나 부족하고 참 연약했던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것을 제 자신이 고백하게 됩니다. 부족한 마음 씀씀이, 부족한 말, 부족한 행동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들이 다 우리 인생의 PD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PD가 돼가지고 그냥 우리 자신의 인생이나 다른 사람들 세상을 그렇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무정하고 그냥 안 좋은 눈으로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보면 그게 소위 악마의 편집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악마가 나타나서 내 인생이나 다른 사람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천사의 편집을 해서 정말 성령이 나타나서 우리의 사랑의 역사를 이뤄가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기준대로 판단해서 악마의 편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며 항상 천사의 편집을 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살면 잘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온전히 세워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3가지를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요. 좀 화합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다 분량이 틀립니다. 지체마다. 그거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됨을 이루고요. 그리고 좀 사람 이야기나 그런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자꾸 요동하고 그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좀 진중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좀 할 말이 있어도 좀 참고 좀 기다리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좀 그래야지. 너무 가벼운 거에 사람이 흔들리는 뭐 하나만 있다 그냥 흔들려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예수 믿는 건요,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참된 거 다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이 교회에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천국을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게 이제 2곳이라고 하잖아요. 가정과 교회인데, 근데 거기에 천국이 안 세워져가지고 우리 애들이 딴 집에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천국을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아파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교회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천국을 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나부터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천국이 돼서 우리도 마음껏 누리고 세상에 불행하고 불안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그들도 이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아름답고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 지체된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화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것이든 참된 것까지도 다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들, 성도들이 되고, 이 교회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줄 압니다. 이런 교회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되는 이 교회 우리가 세워서 정말 더도 없이 덜도 없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우리 자신이 먼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힘든 사람들, 고통당하며 사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기쁨과 은혜, 행복을 영원히 함께 누리도록 살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